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실패자, 좌절, 괴로움, 그러한 삶이 지속이 되어지고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러한 평판에 휩싸여 있는 인생은 참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천국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참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것. 늘 이때와 같으면 좋겠다. 참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참 천국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참 사람의 감정과 생각, 판단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다르게 극단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관점, 생각,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모든 것이 반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듦과 고난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 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보면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를 나타내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다. 누구도 고난의 삶을 피할 수가 없다. 인생이 모든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있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죠. 질병들이 다가오고 예기치 않았던 것들, 사고로 인하여서 그러한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 하는 일이 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지지 않고 꼬일 대로 꼬여서 그 관계 속에서 참으로 아파하고 그런 좌절감과 상실로 인한 심적인 고난, 고통도 있습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는데 가장 괴로운 건 당사자예요. 겉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상처가 베이든지 부러지든지 이건 겉으로 드러나기는 하죠. 이 심적인 고난과 고통은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리든 또 나이가 많든 그 나이대에, 그 시간대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에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들이 인생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은, 고난은 죽음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을까?
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가 쇠하고 질병이 들고 기능이 점점 쇠퇴해가고 마비가 오고 심정지가 오는 이러한 사망이 오게 되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밝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의 기능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심장 기능이 멈추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씁니까?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이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점점 인생의 전환점이 달라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고, 또 예전에는 이거 거뜬하던 것들이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기나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점점 건강에 관심들을 가집니다. 점점 그렇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육체의 이 기능이 점점 쇠퇴해지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쫓겨나서 죽음과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타난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난이 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 이외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환난을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알거나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모두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그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라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만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비관적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희생해 가면서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 됨을 말씀하죠. 그렇기에 고난을 대하는, 생각할 때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고통이 닥칠 때, 그것이 복음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든 우리의 잘못하고 상관없이 외적인 요인이든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생각하라. 고난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은 곧 관점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라. 어떤 생각이요? 크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고통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다수가 주장하는 가치들이 중심이 되는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 라고 말하더라 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라든지
질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그런 방법,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바라보는 관점,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요, 모두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죠.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배경, 그 사람의 면역체계나 그런 다양함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똑같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지? 아니, 저 사람이 한 방식대로 그대로 먹을 것, 그런 것들을 다 식단까지 다 챙겨가면서 했는데 왜 나는 그 사람처럼 기적과 같이 몸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더 나는 악화되지? 일반화될 수 없는 것, 각각의 환경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더러 그렇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경험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가치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관점으로 자기가 가진 걸 극복해 보려고 한들 사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릅니다. 8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행하고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긴들 그 끝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속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생각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탄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인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비관적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제한적이기에 절망적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에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움만 더해 갑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이 꺾여버려서 더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극복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신을 따르기에 육신의 일만 보기 때문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하라. 어떤 생각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망이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고난을 당할 때 생각컨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 받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고난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평안이라니요.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의 힘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생명의 길로 평안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약한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틀에 갇히게 되면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럴까? 내 존재가 비참하고 한심해 보일 뿐인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기가 당한 환경을, 자기가 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살이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 더 자기의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점점 비관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의 연약한 틀을 깨고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당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저렇게 평안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육의 일로, 육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일만 바라볼 뿐이지 영의 일은 영의 생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가진 자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의 생각을 깨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 틀을 깨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관점과 틀에만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행동적으로 외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자신의 경험상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자신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되어지면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는 벽을 쳐버리니까 그 틀에 갇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억울한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의 생각으로 고난을 대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보면 고통과 좌절만 따라올 뿐이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고통과 고난,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경험,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경험과 같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알아보십시오. 또한 오늘 본문은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 보니까 현재와 장차, 미래죠. 고난과 영광,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함을 주목하게 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은 영원토록 누릴 영광인데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장차 받게 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를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죠. 현재 고난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에만,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그 고난을 대할 때 미래를,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미래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이길래요? 그것은 먼저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이에요.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영광. 상속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상속자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영광인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재벌들도 그 세상 재벌들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 부를 차지하는 것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때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환경들로 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 이 리스크들로 인하여서 기업의 가치가 폭락해버리고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주가가 변동을 심하게 해서 늘 그것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서 절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인생이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기대려 합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약간의 확신만 있으면, 확신만 들어도 기대므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의 끝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상속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고난을 대할 때 현재 당장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물론 자극을 받지만, 그러나 미래에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미래의 소망을 두라. 상속자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한 영생의 영광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슬픔이나 이별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있지 않다. 영원한 영광,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소망을 갖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하죠. 또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왕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얻게 될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고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고난을 대할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영광의 소망을 둠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해결해 가시는 것.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난, 염려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걱정한다고 한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된 영광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내게 닥친 일들로 인하여 괴롭고 답답합니까?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장차 지속적으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미래는 바로 현재는 지금 째깍째깍 이 시간이고 바로 그 1초 뒤가 우리의 미래가 현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바로 닥치고 다가올 시간들, 1초 뒤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폭풍우가 치는 성남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남 바다가 반석이 되어 걷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성남 파도가 눈앞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갔어요. 이내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성남 파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죠.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 성남 파도만 바라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바다가 반석이 되어져 그 길을 걷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어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듦, 지나갑니다. 단순히 지나간다라고만 버티는 것, 시간의 흐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므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성남바다를 잔잔케 만드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괴롭히는 삶의 질고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